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아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34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는 끝나고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왕을 공부했고 오늘은 나답이라는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제1왕조 두 번째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제1왕조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나답입니다. 그래서 제1왕조는 여로보암 나답 때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2왕조가 시작이 되죠. 자, 먼저 이 나답의 연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답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자, 솔로몬 왕이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주전 930년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이 주전 930년부터 통치를 해가지고 주전 913년 하반기까지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통치를 했죠. 아비야는 주전 910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자, 이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은 역시 주전 930년에 왕이 되어서 주전 909년까지 통치했어요. 주전 909년. 그리고 주전 909년이니까 이걸 더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까지 2년 동안 나답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를 하죠. 아사가 주전 869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게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의 연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답의 통치 기간은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이죠.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지 이 아사가 왕이 된지 2년째 나답이 왕이 된 거죠. 아사가 왕이 된 지 2년 있다가, 왜 아사가 910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왕상 1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자, 왕상 15장 2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사왕 2년은 주전 909년이죠. 왜 아사가 주전 910년에 왕이 됐으니까 아사왕 2년은 주전 909년에 나답이 왕이 돼가지고 2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답은 주전 909년부터 908년까지 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답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이름의 뜻. 자, 히브리어로는 나다부라 그러죠. 나다부. 그래서 이 나다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활수함이란 뜻이에요. 활수함.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활수함. 그래서 이 활수함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시원스러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일을 하는 것이 시원스러움.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이게 미끄러질 활이에요. 미끄러질 활. 그다음에 이 숫자는 손수. 그러니까 손이 미끄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싫어요. 일하기가 귀찮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싫어. 응? 그러면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갑니까? 아니면 손이 잘 안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응? 예를 들어서 돈을 막 주고 싶어서 손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돈 주기 싫을 때는 손이 안 나가. 저거 주지 말아야지. 이게 안 나가요. 그래서 손이 미끄러진다 이 말은 뭐냐면 손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떨 때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이 하다, 즐거이 기쁘게 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하다, 헌신하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헌신하다. 자,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다브라는 단어 용례를 보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헌금을 낼 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즐거이 내다, 이럴 때 나다브가 사용되었어요. 즐거이 내다.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2절에도 또 즐거이 헌신한다, 이럴 때 사사기 5장 2절에 나다브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스스로 기뻐서 일한다 하는 자원한다 할 때도 이 나다브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다브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다브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해야 됐는데 나다브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죄 짓는 일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죄 짓는 일을 즐거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에 나다브가 돼야 됩니까? 죄 짓는 일에 나다브가 돼야 됩니까? 네, 하나님 일에 나다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40도인데요 걸어만 다녀도 온몸이 땀이 막 비같이 쏟아져요. 근데 막 삽질하고 땅 파고 공구리 치고 지붕 위에서 못질하고 지붕 놓고 판넬 놓고 이거 완전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재난을 선포하고. 근데도 우리는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수련회 준비 필요한 걸 다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다브 정말 즐거이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일에 나다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나다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도 하나님 일에 나다브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다니까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일에 나다브가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답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나답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답의 생애. 자, 이 나답은요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거기 왕상 15장 26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5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에네 이런 뜻이거든요. 베에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눈 속에서 평가할 때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과연 현재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건가? 아니면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이 아버지 보시기에 악한 거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항상 사람 눈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 눈 속에서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 자, 첫 번째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눈이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눈이다. 잠언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악이나 폐괴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눈이에요. 차마 보지 못하시는 눈이다. 하박국 1장 3절에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계하시고 폐괴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반드시 징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죠. 또 스가랴 4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전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감찰하시는 눈이죠. 세초부터 새말까지 감찰하시는 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7눈이에요. 7눈.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신 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신 눈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계시록 5장 6절에는 7 눈이 있는데 7 눈은 7 영이다. 예수님에게는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이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눈이 7 등불이죠.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등불을 켜놓으면 보이잖아요. 등불이 한 개도 아니고 7개예요. 완전한 등불이 쫙 밝혀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감추일 게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마음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눈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답은 무슨 일을 했느냐. 자, 두 번째는요, 이 나답은 아비의 길을 행했어요. 아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두 번째는 아비의 길을 행하였어요. 아비가 누구죠? 나답의 아비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죠. 여로보암 1세.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왕상 우리 1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왕상 15장 27절. 자, 우리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자, 왕상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아비의 길을 행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행하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죠. 할라크. 이 할라크 우리가 보통 동행하다 함께 걷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걸어갔던 악한 길을 아들도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악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아들은 그 길을 걸으면 안 되죠. 선한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핫다아라는 죄예요. 핫다아라는 죄다. 그래서 이 핫다아 이거 무슨 죄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를 착취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타인의 권리를 착취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핫다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핫다아. 핫다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인의 권리를 착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백성들을 착취했는데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짓게 만들었어요.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베델이라는 장소하고 단이라는 두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밑에 30절. 자, 우리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5장 30절. 자, 시작. 네, 거기 보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를 인함이며,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상 15장 2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아비의 길을 따라 죄를 범하였다 할 때 그 죄가 핫다아라는 죄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타인의 권리를 착취했죠.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아들 나답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답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로 나답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답의 최후. 자, 첫 번째로 나답은 바아사에게 모반을 당해 죽었다. 그래서 이 나답의 통치 기간이
아까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모반을 당하여 죽어요. 이 말씀이 왕상 아까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반을 당하다 이 단어가 카샤르라는 단어예요. 카샤르. 이 카샤르는 묵다 또는 합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 혼자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동조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나답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나답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하사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죠. 자, 우리 왕상 1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27절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했어요.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답이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바하사가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종은 메인자잖아요. 이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 밑에 열왕기상 1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29절 보세요. 자,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왕상 14장 10절에 네 집안에 메인자나 아니 노인자나 자유자나 다 죽여버리겠다, 맑게 씻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우리 열왕기상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나답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 하나님은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했죠. 악한 왕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26절에 평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일에 나다부하는 백성이 돼야죠. 나다부 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나다부란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나답은 죄 짓는데 열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에 열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건 선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못생겨도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세요. 얼마나 막 추상화 못생기게 그려놨어요. 그것도 그 작품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무슨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하고 무슨 바자회 하면 또 자선 사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선한 일, 착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야. 진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저분 아주 이름 높은 명사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사람을 도와도 예수님 안에서 돕고, 기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부하고, 또 헌금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디도서 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면 안 돼요. 기독교 말씀은 살리는 거잖아요. 남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죠. 왜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셨대요. 이 친이라는 단어는 페리우시오스, 헬라어로 페리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소유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이 소유란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는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너무 고귀한, 너무 값어치 있는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왕궁에 돌아와 가지고 왕궁 가장 귀한 보물 창고에 숨겨놓은 보화를 가리킬 때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왕의 것이니까 아무도 손 못 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왕만 아는 보물 창고에다가 싹 감춰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무슨 뜻이냐? 내가 철저하게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굴라라는 보물은 왕만 아는 장소에다 감춰가지고 왕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고 선한 일만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손을 대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백성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친백성이라면 선한 일에 그냥 뜨거운 열심, 이 열자가 뜨거울 열자잖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주에서 일하는 우리 그 교직원들, 또 우리 헵시바 애들, 야, 놀랐어요. 그 땡볕에 쉬지도 않고 일을 해. 야, 그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40도가 넘는 더위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하는 헵시바들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요. 야, 하나님, 아버지 얘들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쓸데없는 세상에 열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실레의 가정처럼 강철 같은 믿음과 강철 같은 능력으로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